현모양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2명을 꼽으라 그런다면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 그죠?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 구약에는 누가 대표적일까요? 구약의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언뜻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뽑은 겁니다. 제가 뽑은 1위는 사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현모양처,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현모양처가 아니에요.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분이죠. 현모양처란 뜻은 아시는 대로 어질고 착한 아내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여기 사진 속의 여성이 일본인이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현모양처가. 그러니까 일본은 양처 현모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양처 현모. 왜 그러느냐면 제국주의에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남편에게 양처가 되라는 거예요. 양처.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는 현모가 우선이 된 거고요. 일본에서는 양처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국시대에 일본 제국에 순종하는 여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호를 많이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스스로 현모양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현모가 되려고 하고 현부가 되려고 하고, 누군가는 어진 현명한 자식이 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좋은 형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희생을 해서 살아가시는 위대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저는 제가 조정할게요. 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가 현모가 되셨고 양처가 되신 분, 스스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은 사레, 원래 본명은 사레죠. 사레의 뜻은 공주 이런 뜻입니다. 공주처럼 정말 예뻤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를 또 가진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만 구약 성경 역사상 가장 예쁜 여성이 사라로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말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브라함과 결혼하면서 운명이 아주 꼬여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꼬였는데 나중은 창대해지지만 아마 그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는 놀랍게도 남매 사이입니다. 이복 남매입니다. 아브라함의 새엄마의 딸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새엄마의 딸입니다. 근데 둘이 배다른 형제끼리, 배다른 남매죠. 배다른 남매끼리 10살 차이 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배다른 남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엄청 예쁘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되게 예쁜 여자의 운명이 거칠다. 이거를 미인 박명, 미인 박복 이러죠. 예쁜 여자들이 목숨이 짧고 예쁜 여자들이 복이 별로 없다. 근데 요즘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쁜 사람들이 그래서 성형수술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이게 좀 맞았어요. 박복은 아닌데 미인 박명, 수명이 굉장히 짧으셨습니다. 이분 이사도 엄청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사를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로, 어디로
수백 번 이사를 갔습니다. 수백 번. 징글징글하게 이사를 많이 간 분입니다. 자, 남편이 그 정도 속썩인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2번씩이나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갖다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때 아마 진짜 울면서 사죄를 했을 겁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떠나보냈을 겁니다. 이게 한 번이면 그럴 만도 한데,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또 그 짓을 또 저지릅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가더니, 아비멜렉은 큰 왕이 아니에요. 이집트 같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 뭐 키르기스탄, 뭐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가봉, 뭐 이런 나라, 조그만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나약한 남편, 그렇게 2번이나.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자기의 몸, 아마 사라는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했겠죠.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바람에 간신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라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찌질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난 사람 잘해주잖아요. 잘난 남편, 잘난 아내, 뭐 잘난 자식,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이분은, 사라는 놀랍게도 찌질한 남편, 부족한 남편을 잘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찌질 시리즈가 아브라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머저리 같기도 하고요, 모자라기도 합니다. 아내분들이 옛날에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박한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근데 이거 못지않게 나쁜 남편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보증서 주는 남편, 돈 꿔주는 남편. 그래서 돈도 10만 원, 20만 원 꿔주는 게 아니라 1억 막 꿔주는 사람 있죠. 내 재산 절반 정도씩 퍽퍽 꿔주는 남편. 속 썩어도 이런 남편들 정말 속 썩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돈 꿔주는 남편, 보증서는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양보해준 바람에 자기는 산악지대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자 그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아니, 이런 미친 남편 봤습니까? 자기들을 배신하고 떠난 조카 뭐 이쁘다고 그놈을 구해주러 가다니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요? 이건 보증서 주고 집을 다 조카에게 말아준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런 머저리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 간신히 전쟁터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양떼들, 소떼들, 뭐 거기다 많은 물건들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리품인데 이거 안 갖는 머저리도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다 주고 옵니다. 이거 내 물건 아니야? 내 물건 아니야? 당신네들 다 가지세요. 소돔과 고모라, 살렘 왕에게 다 갖다 줍니다. 아니, 이런 머저리가 다 있습니까? 이게 이런 남편하고 비슷합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가 힘들게 바느질해 가면서 구멍난 양말 꿰매어서 신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날 여보 월급 그랬더니 오다가 보니까 불쌍한 할머니가 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 드렸어.
혹시 이런 남편 가끔씩 있지 않나요? 옛날에 이런 남편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다가 불쌍한 아줌마, 불쌍한 할머니한테 돈 다 드리고 왔대요. 아니 그럼 우리 집안 식구는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이런 머저리 같은 남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남편이 아들을 너무나 원합니다. 당연하죠. 결혼했는데 자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들을 너무나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낳게 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넣어줍니다. 이 여자를 넣어줬습니다. 이 여자를 어디서 데려온 거냐면 이집트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아마 이집트에서 아마 거지 같은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왔겠죠. 남의 나라 백성, 멀쩡하게 살아온 백성을 데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거기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사라의 몸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끔 해줬는데 얘가 갑자기 싸가지 없이 임신을 하자마자 돌변해서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라, 얘가 임신하자마자 돌을 넣고 말도 안 듣고 말대꾸 꼬박꼬박 하면서 대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좀 해봐요. 당신이 데려왔잖아. 당신이 얘 여종 삼으라고 얘를 데려왔는데, 그리고 당신을 위해 임신하게끔 해줬는데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일이야. 당신 여종이잖아. 그래서 사라가 이 여자를 학대를 합니다. 반대로. 이게 어디서 눈 꼬박꼬박 지켜뜨고 난리야 그러면서 같이 화를 내니까 이 버릇도 없는 하갈, 이 여종이 도망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좀 워낙 좀 드센 것 같아요. 이 아들도 드세거든요. 하갈이 좀 드세서, 왜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은근 드센 여자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을, 원래는 죽여 살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한테 죽여 살면 되는데, 당연한 거죠. 종이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죠.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얘가 반항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돌아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쫓습니다. 진짜 이런 애를 왜 키웁니까? 그냥 내어 쫓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는 또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잘 돌봐줍니다. 사라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 착한 여자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어디서 첩을 들여왔는데 그 첩이 아프면 밥을 해주고 뭐 다 돌봐주는 분들 있잖아요. 불 떼주고 밥 해주고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엄마들 중에, 진짜 착한 엄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사라가 그러했던 겁니다. 사라가 이렇게 하갈도 돌보는 정말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사라가 정말 위대한 여성인 이유는요,
믿음으로 살아간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천사 셋이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사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 지나가는 분들이었는데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더 놀라운 사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에 먹던 거 토할 입 바깥으로 터질 입안에 음식물들이 폭발할 뻔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89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몇 년 동안 생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있으리라니, 그 말에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킥킥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자세히 분석하면 게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과 잠자리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은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자기가 웃은 사실을. 그래서 사라가 저 안 웃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너 속으로 웃었잖아. 속으로 웃은 것까지, 누구도 눈치 못한 속으로 웃은 그 사실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믿음은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남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근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 이 단어의 뜻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쁘다는 게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사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을 젖먹이면서 세상 최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문제 많은 하갈, 이 여자죠. 하갈의 아들이 훨씬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10살 이상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0살에서 12살 정도 나이가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감히 주인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종의 아들이 어떻게 여주인의 아들을 희롱하고 놀리고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속이 썩기 시작합니다. 저 아들 이스마엘이 너무나 심한 장난과 너무나 심하게 놀리기 때문에 이삭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죽으면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이삭이 죽으면 다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희롱하고 놀리는 목적은 아마 이삭을 해칠 의도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안 해줍니다. 이런 남편 평생 못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정리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너에게 부탁한 말을 너는 들어주어라.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계집종하고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 여보, 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여기에 실제로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쟤네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라가 말한 대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사라의 씨예요. 사라의 씨에서 태어난 자녀야만이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이삭 말고도 5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만이 진짜 하나님의 씨냐? 바로 사라의 씨 이삭만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고 구원의 씨앗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라를 통해 이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헌신, 사라의 믿음, 사라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어머니로서 소개하는 사람이 구원자의 이 복음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라를 소개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 누구냐? 바로 사라.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 여종은 율법의 엄마로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율법의 어머니이다. 종이니까 종의 어머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 즉 사라의 아들, 딸이 우리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너무 일찍 죽습니다. 127세에 죽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40대에, 50대에, 60대에 일찍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슬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시죠? 아내를 먼저 보낸 분들 진짜 슬픕니다. 그죠? 왜냐? 자식들은 엄마 없는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훨씬 더 슬프고 그 장례식에 가면 정말 처절하죠.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127세가 일찍 가는 거냐? 엄청 일찍 죽은 겁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180, 190세는 살아야 돼요. 180, 190세는 살아야 되는 분인데 아브라함도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남편보다 50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0대 초반 정도쯤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옛날 생각 한번 나보게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김광석의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오 하오. 여보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여보 잘 가시오.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염없이 너무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이것 때문에 거의 우울증 걸릴 지경에 놓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그날,
죽었을 때 장례식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전 동안 땅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가나안 땅 막벨라라고 하는 사람의 땅,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서 거기를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삼습니다. 왜 샀을까요? 아무 데에 묻어두면 매장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아무 곳에 묻어두고 남이 그냥 파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남의 땅에다 묻어두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그 땅을 사서 제대로 값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땅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서 아내를 위한 매장지로 삼습니다. 자,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최초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가장 먼저 밟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라도 주인공입니다. 사라는 위대한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터미네이터의 여주인공 이름도 사라인 거죠. 인류의 어머니, 그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의 사라 코너의 아들이 코너잖아요. 코너. 그 코너가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구원자의 어머니가 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터에서도 사라를 여주인공으로 쓸 정도로 이렇게 사라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김민자 성도님 장례식을 하면서 자녀분들이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김민자 성도님 올해 96세시어요. 96세신데도 자녀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은 이유 바로 그거겠죠. 엄마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자녀들을 눈물로 키워왔는지. 그러기에 정말 장례식에서 96세인데 이렇게 많이 울은 장례식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우는 걸 많이 봤는데 90세 넘은 분, 80세 넘은 분의 장례식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우시나?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왜요? 엄마의 눈물, 엄마의 헌신, 엄마의 수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분들이 그렇게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라가 왜 순종을 했을까요? TV에서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아내가 남편보다 24살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그냥 비행기 안에서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죠.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사라는 남편을 주로 섬겼을까요? 남편을 왜 주님처럼 섬겼을까요? 이유를 한번 맞춰보시죠. 왜 그럴까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실상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겨준 것입니다.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잘나서 저 사람 내가 못나서 못해줘, 이거 정말 나쁜 짓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우리 잘나서 장애인분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배려해 줍니까? 장애인들을 왜 배려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들이 자식들을 잘 돌봐주는 현모가 되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이 자식을 잘 돌봐줘야 자식들이 잘 크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인도하듯이 바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족장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냐? 사라를 잘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죠. 사라 잘 만난 거예요. 아내 잘못 만났으면 저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하게 못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삭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드리려 할 때 이삭이 곱게 눕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 치켜들고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아버지 진짜 살인자 하면서 아버지를 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아버지의 칼을 뺏고 오히려 되려 아버지 찔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마엘이었다면 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지 엄마 하갈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 사라한테 배운 거죠. 엄마가 희생하니까요, 아들도 똑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삭 뒤에는 역시 믿음의 엄마, 순종의 엄마 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소크라테스보다 위대하고, 엄마는 공자보다 위대하고, 엄마는 부처보다 위대하다고. 위대한. 그러기에 지금 세대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현모양처가 될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현무양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부양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부모, 그죠? 현부 양편, 괜찮죠? 또 현자 양자 이거 괜찮지 않나요? 현명한 자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아내에게 현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남편에게 현모가 되어지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좋잖아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형제들끼리도 섬겨주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섬겨주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서로 높이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